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프린트물 받으셨죠? 자, 소요리 문답 제29문을 우리 오늘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제29문,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다룬 것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29문부터 새로운 내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제일 처음에 서론, 제1문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2문과 3문이 성경에 대한 거였어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왜 성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냐면 이게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앞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론 3문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3문부터 12문까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론을 다루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론을 다루지 않고 뭘 다뤄요? 인간을 다뤄요. 인간. 그래서 13문부터 20문까지는 죄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은 무엇인가를 먼저 다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죠? 바로 이 인간의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론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21문부터 28문까지 저희가 다룬 거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무엇인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두 가지 상태는 무엇인가? 두 가지 상태, 어떤 상태였죠? 하나는 낮아지심의 상태, 또 하나는 높아지심의 상태. 그렇죠? 그 두 가지 상태를 우리가 사실은 다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룬 28문까지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구원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론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령론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령론 이렇게 옆에다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19문부터 36문까지인데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먼저 앞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설 수가 없겠죠. 절대로 앞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토대로 해서 성령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시는 거니까. 물론 모든 일은 다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역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여기에도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들이 논리적 순서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제7부에서는 이제 종말론, 신자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구원론을 다룹니다. 이 구원론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그리스도론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토대로 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론 다음에 구원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토대로 해서 구원론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 구원론의 중심에는 우리 인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것을 항상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중심에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아주 체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제29문은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구속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9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이 읽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2. 성령께서 이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 3.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적용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 이 표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들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론에서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론의 핵심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느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이란, 이게 사신이란 말은 사셨다. 우리가 돈을 주고 뭘 산다고 할 때 그 사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자, 시작.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신 것처럼 마치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는, 그렇죠?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죠.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값없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뭐예요? 대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사실 값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진 구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 3.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적용에 의해서 우리는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 이걸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29문이 우리의 구속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중요해요. 질문을 던지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또는 우리가 어떻게 획득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질문의 방식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얻습니까? 또는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되게 뭐라고 대답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웨슬리주의자들의 일반적인 문답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나 순복음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묻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도 다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 보세요.
그래서 웨슬리 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얻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우리 인간에게 맡겨져서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소요리 문답 제29문에서 던진 질문의 방식과 그 답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나나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은 항상 몇 %예요? 100%예요. 99%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100% 성공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효력 있게라는 말로 사실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100%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는 말, 거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사람들은 100%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나 나가기 싫은데 막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현상적으로는 나 교회 나가기 싫은데 자꾸 내 그 와이프가 우리 애들이 자꾸 나가자고 그래서 나갈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믿고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간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동적입니다. 자, 이게 영어식 표현을 보면 이게 아주 잘 나타내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We are ma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Partakers of the redemption. 우리는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말이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속에 참여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Holy Spirit makes us partakers of the redemption.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참여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웨슬리 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우리가 구속을 얻는다 또는 우리가 구속의 그 참여자가 어디예요? 건너 뛰었네요. 자, 거기 위에부터 밑에죠. 웨슬리 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우리가 구속을 얻는다 또는 우리가 구속을 획득한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우리는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에는 이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사실 있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굵은 글씨 시작.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표현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이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실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의 주도적 역할을 정효성 목사님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효성 목사님 우리 아시죠? 그분이 이제 책에서 이렇게 책을 잘 쓰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론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성령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구원론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즉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결정한 사람의 판단과 이해와 의지를 다루기에 앞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성령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효과적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믿음, 그리고 회개 등을 모두 성령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하면 이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디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의 강조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조금 빼먹은 표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 자신도 어리석었고 불순종했고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러웠고 서로를 미워했으나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행한 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비 때문에 누가요? 그가 성령에 의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 우리 자신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대비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 이게 강조였고요. 우리 자신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원래 없어도 돼요. 빼도 되는 거예요. 동사에 원래 이제 주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 자신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일부러 써요. 쓸 때는 왜 쓰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말하는 모든 죄악된 행위의 주체가 바로 누구란 거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모든 죄는 누가 범한 거예요? 우리가 범한 거예요. 내가 범한 거란 거예요. 3절에 이런 우리와 대비해서 4절은 그러나와 그가 강조됩니다. 그러나 그가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의 대비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그이심을 강조하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에 의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합니다. 중생이란 말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사역에서 누가요? 성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전체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 전체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사역과 관련해서 성부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이 창세전의 계획이 이 땅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속하시는 사역은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피듯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을 이제 실제로 택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은 누구에게로요? 성령님에게로 돌려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에 의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중생과 새롭게 됨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웨슬리 주의자들은 우리와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죄인의 상태에서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 밖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원하면 그냥 아무 때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내가 얻을 수 있다, 또는 내가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생에 있어서조차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주체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믿음의 형제들이니까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의 차이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들을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맞게 바르게 표현하는지를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거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에 충실하고자 했는지를 주목하면서 그들을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 하나까지도 성경에 맞게 표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표현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구원 전체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감사와 헌신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헌신까지도 아무런 대가 없이, 상에 대한 기대가 없이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르게 한다면 또 다른 상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욕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의 입에서 항상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무익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정말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일을 감당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고백에 진실되게 또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써서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섬기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